우리 세계명 사랑하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 요한복음 13장 34, 35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세계명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이 교회와 신자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에베소 교회 예를 들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성경적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각자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결의와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과의 목적입니다. 우리 앞에 서론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사랑의 종류가 많이 있다. 사랑을 빼버리면 기독교에서 남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랑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는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다. 예수님 따르기를 사모하는 제자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데서 새 계명의 실천 운동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네. 자, 요약을 해보면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가 사랑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네.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이유가 복음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복음의 강조는 사랑인데 잘못 이해가 돼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꾸 이렇게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나머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냐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사랑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수 믿으세요. 여기에 사실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시작된 건데 그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해야 되고 이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을 놓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뭔가 요거의 포커스를 그러니까 강조는 전부 다인데 사랑은 당연히 녹아져 있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외골수적인 게 있어요. 이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를 말하면 그분 줄 알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 믿음의 강조는 어떻게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안에 사랑이 녹여져 있는 건데 그거는 어디 가고 믿음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에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뭔가 사랑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외부에서 뭐 성당이나 이런 데서 봉사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야 저기는 참 착한 일을 많이 한다. 오히려 선행을 강조하는 데가 이제 카톨릭이고 거기 이제 구원에 포함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전달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카톨릭 그러면 선행을 많이 하는데 구제를 많이 하는데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게 많이 사실이죠. 불교도 뭐예요?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선행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돌을 닦는 거, 이 선행을 행하는 거 이런 것에 많이 이렇게 치중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되게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천주교인이나 불교인들 보면 참 착해요. 모든 것을 망라하고 대부분 그렇죠. 또 이단들도 뭐 더 말할 거 없죠.
봉사라는 것, 선행이라는 것, 이런 것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위상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많이 놓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게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을 가짜들이 다 하고 있고 그걸로 다 체력을 들이고 우리는 정작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온전한 데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사랑을 얼마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고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실패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1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사랑에 실패한 에베소 교회에 대해 공부하라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6절까지 2장 1절에서 6절까지 점절됐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고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충만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를 올라가 행위를 요구하노라. 나도 이것을 요구하노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 자, 2절과 3절, 6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또 참았다. 이게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칭찬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가장 커다란 칭찬거리를 뽑아라. 그러면 진리수호에 힘썼죠. 경건생활을 강조하고. 이 정도면 아주 좋은 교회죠. 뭐 최고 아닙니까? 이 진리수호. 이것이 진리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말씀에 탁월했겠어요. 그리고 경건생활까지 강조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더욱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서 1일차는 뭐하고 2일차는 뭐하고 매일 막 금식도 하면서 뭔가 마음을 다하면서 했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 자,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까요? 이웃을 향한 사랑일까요? 둘 다겠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렸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렸고 처음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처음에는 뜨겁게 이웃을 사랑했는데 이것이 식어버렸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자, 3번 문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음 사랑에서 처음이란 말은 새롭고 깨끗하며 열정적이라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젊은 남녀가 첫사랑에 빠졌을 때의 일을 상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이 처음 맛을 잊어버릴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당연하게 보면 안 된다. 주님은 심각한 증세라고 경고하신다. 당신의 사랑은 어떠한가? 자, 첫사랑. 첫사랑.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빠졌을 때,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주님과의 첫사랑,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처음 사랑이라는 말에서 이 처음이라는 말에 주는 이미지가 뭘까요? 처음. 첫사랑 할 때 처음. 처음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제일 좋은,
강렬한, 진실한, 최초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순수한 사랑을 버렸고 제일 좋은 사랑을 잃어버렸고 강렬한 사랑을 잊어버렸고 진실한 사랑을 잊어버렸고 최초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언제 첫사랑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잊어버리는. 의식을 항상 하면 안 잊으려고 애쓰겠죠. 그런데 의식을 이제 놓아버린 거예요. 왜? 사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진리수하고 경건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마음이 없어졌어. 나중에는 의무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나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타성에 젖어서 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생각하는가? 특히 이단과 싸우고 경건 생활을 강조하던 그 교회의 강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라 했어요. 자, 에베소 교회의 강점이 뭐냐? 이단과 싸우고 경건 생활을 강조했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장점이었는데 오히려 그 장점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열정이 많을수록 사랑이 식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단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도 하고 연구도 했지만 그것에 막 목숨을 걸고 막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강남 지부의 그 이단 연구소 소장이 이제 제 동기인데 그분이 저한테 항상 강조한 게 있어요. 이단에 대해서 하더라도 그거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 큰일 난다. 저한테 항상 경고했어요. 제가 항상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너무 그런 것에 이렇게 하다가 사랑을 놓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알게 된 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뭐가 옳으냐 막 이렇게 따지다 보면 어때요? 이게 잘했네, 뭐했네, 이렇게 진리를 뭔가 얘기는 하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사랑으로 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많이 놓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만약에 다시 목회를 하라면 이단 상담은 난 못하겠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하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목회를 하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진리랑 싸우는 게 스트레스래요.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이러니까 사랑하고 섬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품고 막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걸 놓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뭔가 이런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잘못된 사상을 뭔가 이렇게 하려고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상처를 받고 또 그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단과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이렇게 자신과 다른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싸워야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는 이들이 경건 생활을 강조했잖아요. 이 경건 생활을 강조하는 교회는 이 사랑이 메말라질 위험이 있어요. 되게. 수도원이 사랑이 많나요? 수도원 어떻습니까? 경건이 아주 경건하죠. 그분들은 아주 경건해요. 그분들은 아침에 해서 1-2시간 기도하고 또 나가서 이렇게 밭도 갈고 이렇게 하다가 또 와서 기도하고 뭔가 항상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 뭔가 그런 것 같은데 그들의 엄격한 규율과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신이 그렇게 한다고 뭔가 만족을 누리거나 그것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수도한다는 느낌이야. 사실 그것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였어요? 마틴 루터가 그랬죠. 마틴 루터가 수도자였어요. 수도자였는데
해야 될 게 많아. 열심히 했어. 근데 자신이 그렇게 수도원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어때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에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런 거 한다고 이렇게까지 되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그나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나? 너무 그 성결 생활이 지나친 사람은 거기서 만족을 안 해요. 더 높은 거, 더 높은 거, 수준이 계속 높아져요. 그래야 자신이 만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날보다 더 다음날 더 경건해야 되고 그 다음날 더 경건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만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메마르게 해. 만약에 그 수도원의 원장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수도사들은 이제 죽은 거야지. 항상 그 경건을 완벽해야 돼. 그 완벽하게 철저하게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마틴 루터는 또 그것에 대한 것을 한 나머지 아니야 이걸로는 안 돼 그러면서 막 계단을 막 무릎으로 기어오르기도 하고 막 별의별 거 다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뭐냐 너무 이렇게 성결 생활에 막 압박을 하게 되면 사랑에 메말라 버릴 위험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강조할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옳은 거, 틀린 거 자꾸 이렇게 따지다 보면 관용보다는 불관용이 싹트기 쉬운 거죠. 자녀를 기를 때도 잘했어, 못했어 뭐 이런 걸로 판단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모가 오늘도 잘했으니까 못했어, 너 왜 못했어?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못한 걸로 그러면 아이가 기가 죽잖아요. 아이가 기가 죽으면 뭘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길러야 돼요? 사랑으로 길러야죠. 이 사랑으로 기르면 아이가 좀 실수한다 할지라도 뭐 한다 할지라도 이 용납이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아이가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유함 가운데 긴장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오히려 실수를 안 하죠. 그런데 왜 했어? 안 했어? 뭔가 이렇게 율법적인 거, 경건적인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가 강조되면 불관용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진리 수호가 중요하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뭐 성결 생활이 중요하지도 않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단순적으로 그러면 뭐 이단과 싸우는 건 안 되네. 뭐 성결 생활은 아니네 이게 아니라 그것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치우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균형적으로 조금씩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이런 것들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단들이 언제 와서 이게 교회들이 요즘에는 판을 치기 때문에 제가 순간순간 그런 얘기하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제가 말을 아예 안 하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고 뭐 오전이나 어떨 때 누군가가 왔는데 그 사람이 이단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노출을 자꾸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또 아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결 생활 이런 것이 없으면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순절이나 이럴 때는 한 번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뭐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있죠. 근데 그것을 너무 강조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랑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만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주님이 경고하셨는가 그랬어요. 자, 5절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내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촛대를 옮기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 없애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좀 더 다르게 생각하면 뭡니까? 그런 교회는 있을 가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무섭죠.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에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래서 6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살아있고 성결이 유지되는 교회지만 사랑을 잃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을 적어보라. 자, 진리가 살아있고 성결이 유지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럴듯하죠. 그러나 사랑을 잃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 느끼는 것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한 얘기죠.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진리를 무시한 게 아니라 진리를 수호한 행위에 대해서는 칭찬하셨죠. 그것이 2절, 3절 있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수호하는 행위로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서 있고 경건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내 개인이 예배 잘 드리고 뭔가 이렇게 말씀 생활도 잘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자꾸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누구 안 왔네, 누구 없네, 자꾸 전화도 해보고 자꾸 이렇게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랑인 거죠. 나 예배 잘 드렸으니까 이러면 안 되죠. 왜 안 오지? 그럼 걱정하고 이렇게 연락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사랑이죠. 무슨 일이 있는지 자꾸 물어보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을 읽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우리가 어떤 사랑을 주어야 하는지 공부하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 1번에 이 본문은 반드시 외워야 한다고 그러죠. 이건 당연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이것이 사실은 구약을 정리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이 본문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런 거죠. 전인격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어지는 게 이제 3번 문제입니다. 3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 목숨, 뜻을 다한다는 말은 우리 자신을 온통 던져서 바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가리켜 전인격적 헌신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어떤가?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과연 전인격적인가? 자, 전인격적인 사랑 이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것,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보다 우선인 것, 이것을 가지고 전인격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의지하는 거죠.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4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원인, 그게 뭘까요? 되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모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담아보기 전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사랑을 자녀가 많이 받잖아요. 그 많이 받으면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메마른 아이는 어때요? 메말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랑을 주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자꾸 요구하죠. 사랑을 달라고. 네.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과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뭐 대개 어떤 성도 중에는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 상처가 있어요. 왜? 아버지가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언짢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좀 인색한데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메마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동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따뜻한 포근함 이런 게 있어요. 왜?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사랑을 전해주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는 그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태양과 달처럼 달은 스스로 태양을 비추지 못하잖아요. 태양으로 받은 빛을 충전했다가 달이 그 빛으로 비춤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기적이고 본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을 주냐?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아야 돼. 그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이 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럴 때 약간 모호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할 때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뭐지? 하고 이렇게 좀 써볼 줄도 알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받은 복이 뭔지, 받은 사랑이 뭔지 여러 가지 막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랑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사람은 건강한 성도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많다는 사람. 근데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어.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그냥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타성으로 그냥 젖어서 사는 이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가정적인 분위기가 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교회를 나왔는데 직분도 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사랑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외부적인 다른 것으로 인해서 된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 사랑은 많이 받아야 많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뜨겁게 자녀들을 사랑해줘야 그 뜨겁게 받은 자녀는 그 사랑을 이렇게 밖에서도 밝잖아요. 그런 자녀들은 밝고 밖에서도 긍정적이고. 근데 사랑을 못 받으면 아이가 메말라 있어요. 항상 두들 때 부정을 말하고. 사랑을 많이 줘야 돼요. 여러분 이제 손주들 사랑을 많이 사랑을 많이 줘야 돼요. 사랑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받아야 되겠죠. 근데 되게 하나님 사랑을 받아라 그러면 어이구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줬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저절로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럼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냐고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의외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이웃에 대해서는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가 그랬어요.
자,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거죠. 내 몸처럼. 자, 그래서 6번에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자, 우선은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총칭해서 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내 몸이 아닌 가족들도 사실 그냥 이웃으로 다 포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웃, 친지, 뭐 옆집, 뭐 이웃집, 뭐 되게 멀리 사는 사람들,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에요. 내 이웃. 그러니까 모두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을 본능적으로 사랑해요. 본능적으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되게 인색한데 자기 몸에 대해서는 절대 인색하지 못해요. 왜? 내 몸이니까. 내 몸은 항상 챙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은 거의 본능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아파 보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갈까? 뭐 할까? 이렇게 생각을 바로 하잖아요. 근데 이웃이 아프다 뭐다 그러면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자기랑 깊이 이렇게 관련이 있거나 친근하지 않으면. 근데 내 몸은 다르다라는 거죠. 내 몸은 아픈 즉시, 뭐 한 즉시 바로 치료하잖아요. 뭐 바르고 뭐 병원 가고 어디 약국 가든지 뭘 하든지 자신을 돌보려고 기를 쓰잖아요. 머리가 되게 아프다 무슨 일이 있을까 막 하면서 원인을 생각하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내 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하라는 것은 이들이 아야 그러면 바로 가족 중에 누가 아야 그러면 바로 즉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선 깊이 생각한 다음에 돌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반사적으로 하라는 거죠.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힘들면 반사적으로 돌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프거나 그러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러지 말고 반사적으로 다른 이들을 돌보라 이런 뜻입니다. 자, 7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관계를 설명해 보라. 왜 두 가지 사랑을 동전의 앞뒤처럼 나란히 다루고 있을까? 그리고 왜 이웃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우는 것일까?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동전의 양면성이 아니라 상호 연결을 말하는 거죠. 두 가지 사랑은 상호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앞면은 하나님 사랑, 뒷면은 이웃 사랑. 이게 아니라 연결이에요, 연결.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연관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근원이 뭐냐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근원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경우에 그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또 이웃 안 사랑해? 너 그럼 너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8번에 당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그랬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왜? 자, 그냥 바로 이해가 가죠.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사랑에는 세 가지 탁월성이 있다고 그랬죠. 자, 먼저 뭡니까? 방언의 은사보다 탁월하다. 뭐가? 사랑이. 자, 방언은 고린도 교회가 가장 자랑했던 은사였죠. 그런데 뭐를 말하는 거니까? 사랑이 없이 사용되는 방언은 아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수준을 드러내는 자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방언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방언 기도한다는 거, 방언으로 하나님께 소통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도 못하면서 방언 잘하면 뭐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언의 은사보다 탁월하다. 그러니까 사랑이 예언의 은사보다 탁월하다라는 거죠. 자, 예언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며 전하는 사역. 넓은 의미의 은사를 말하죠. 이거 뭡니까? 잘 가르쳐도 사랑에 실패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속은 더러우면서 겉으로만 진리에 서 있는 척.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가증한 위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구제의 은사보다 탁월하다. 이 사랑이 구제하는 것보다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왜냐? 구제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선행이죠. 그런데 사랑 없이도 남을 돕는 척 할 수 있어요. 보통 연예인들 보면 지부했다 도와줬다 그러잖아요. 진실함으로 돕는 연예인도 있지만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차피 돈 많으니까 이 정도야 하면서 항상 버는 게 몇십억 되니까 그냥 매스컴에 자꾸 나오게 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또 진실함으로 하는 또 연예인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구제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구제해야 진정한 사랑이지 사랑이 없이 구제하는 것은 그냥 자신의 우월한 위치를 드러내는 그냥 동정이지 동정. 자, 두 번째로 사랑의 본질 15가지를 열거하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게 15가지죠. 사랑의 본질. 자, 이 15개 중에 가장 약한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온유함이 부족한지 오래 참으면 부족한지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15가지 사랑을 다 가지신 분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자, 여기 15가지 사랑 보면 우리가 인상적으로 볼 게 뭐냐면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원어에서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한 가지만 오래 참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럴 때는 상황을 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란 뭐냐? 사람을 참고 상황에 대해서는 인내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자, 3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의 15가지 사랑을 보면 아가페의 사랑은 흔히 말하는 뜨거운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5가지 사랑 중에서 처음과 마지막에서 오래 견디고 참는 인내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는 마음이 동하든 그렇지 않든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마음에 없는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고 항변하는 자도 있지만 그 말은 설득력이 약한 것이다. 주님은 마음 상태에 매이지 말고 행동하라고 하신다. 그 예를 로마서 12장 20절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라. 자, 로마서 12장 20절. 자, 12장 20절 한번 1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먹이고 또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이 이 사랑의 감정이라는 말입니까? 행동이라는 말입니까? 뭔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이고 마시우라 이런 말이 아니라 원수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원수의 필요를 바로 채워주라 이런 말이에요. 바로 행동으로 나타내라 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행동이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이 구절을 보니까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랬잖아요. 좀 어려운 구절이죠.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은 원수에게 호의를 베품으로 인해서 원수를 부끄럽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원수가 원수인데 원수인지를 알면서도 되게 호의를 받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부끄러워지죠.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당황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면 의문을 갖죠. 감정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뭐 이뻐야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그 사랑할 거리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만약에 감정을 의지하면 가족이나 연인을 제외하고는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치면. 또 가족이나 연인도 뭐 옛날 얘기지. 뭐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 막 다 식잖아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다 따지면 사랑할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먼저 행동하는 게 참 중요하죠. 행동을 하면 사랑이 오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예 없었는데 그 마음이 없던 거를 자꾸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랑이 막 솟고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의미에서 자꾸 행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사랑이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아예 행동 자체를 안 하니까 사랑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고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아직 사랑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행동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근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또 반대로 사랑하지 않더라도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랑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있어야 하지. 뭐 이런 거는 좀 어린아이 얘기죠. 마음에 없어도 행할 줄 알아야 돼요. 자, 4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왜 믿음과 소망보다 앞서는가? 그리고 왜 사랑은 영원한가?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 번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항상 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믿음도 항상 있고 소망도 항상 있고 사랑도 항상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앞서느냐라는 거죠. 믿음과 소망도 영원한 거예요. 근데 영원하다고 다 최고가 아니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앞서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장 앞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도 노력하고 소망도 노력하지만 그 무엇보다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또 사랑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당신의 양심에 고통을 주는 사연이 있으면 조용히 적어보라.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제자훈련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6개월 동안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거, 뭐 성경을 아는 거,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강조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많은 뭐 열심을 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교육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육한 이후의 삶이 어떤가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교재를 만들고 배포하고 훈련한 게 사랑의 교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교회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헌금을 알았어요. 그분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런데.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그 교회를 뭐 비난하거나 이런 얘기 아니라 그만큼 사랑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순장들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3번, 4번 막 배우고 맨날 다락방에서 인도하고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했어도 교회가 위기에 처하니까 편가르기가 되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래서 최근에 제 동기 한 명이 그 사랑의 교회에서 한 그 제자훈련 거기 이제 훈련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무 힘들었다고. 몇 년 동안 그 교회가 법적인 문제하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도 많이 빠지고 지금은 뭐 이제 좀 많이 안정돼서 참 다행인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훈련하게 됐는데 참 다행이라고. 참 되게 사랑도 많은 교회, 제자훈련도 많이 하는 교회. 뭔가 이렇게 배웠지만 그만큼 사랑하고 품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지고 저렇게 갈라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한 마음이 된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런 제자훈련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렇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제자훈련합니다. 제가 뭐 주위의 목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조언을 구해도 그분들이 항상 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계급의식에 빠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가르고 또 했으면 뭔가 엄청나게 하고 또 안 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부터 또 편가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면 받은 사람일수록 또 겸손해지고 또 못 받은 사람은 또 도전받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누구는 하고 뭐 했기 때문에 뭔가 막 이렇게 또 드러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위험하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핵심이 뭐냐? 사랑에 빠지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을 결론으로 알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이 정도 알았는데 뭐 우리가 성경을 안들 태평양에 물 한 바가지 푼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내가 안 것을 그대로 행하느냐, 사랑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 카도스의 은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하면 항상 감정을 앞세우는 버릇이 있다. 에로스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다. 남녀간의 사랑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 이와 같은 사랑은 거의 대부분 감정에 뒤따른다. 어떻게 된 것인지 모든 사람이 욕하는 그 남자를 나는 그렇게 그리워하고 가슴이 뛰고 있으니 참 희한한 일이 아닌가. 에로스의 사랑은 이런 감정을 빼놓고는 보낼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감정이 동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가슴이 차가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다.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랑이다. 마음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싫든 좋든 감정이 있든 없든 간에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랑이다. 이와 같은 사랑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을 걸다시피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만이 감히 이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카도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아는 그 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할 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부족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카도스의 은혜가 부족한 것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아멘. 자, 맨 처음에 나눴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아는 그 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충만한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로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함으로 내게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항상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희에게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 그 은혜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므로 우리가 더욱더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에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임할 때에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국면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마음을 다하기 원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사오니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긴 시간에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지식이 있고 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치료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참 사랑이 가득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여서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없으나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크기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온 교회가 이 세상이 변화되는데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각자 가정에 돌아갑니다. 그 가정에 돌아가서도 사랑이 필요한 가정의 식구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힘으로는 희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더욱더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우리는 그 힘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